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도대체 가르치고 말해야 될까를 내내 고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제게 주신 건 맞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해되고 알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살려 그러냐 하면 내 의지력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내 노력으로 살려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과연 내 의지력으로 내 인생과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내 의지력으로 내 인생과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물론 이제 내 인생과 삶을 바꾸려는 의욕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은 별로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그냥 나 이대로 쭉 살고 싶어. 이대로 쭉 살고 싶어. 난 이대로 그냥 쭉 살고 싶어.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신경 쓰지 마, 관여하지 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김 집사님, 졸지 마시고요. 집사님 기도 생활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라도 직장에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눌려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기도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눌려버리시면 안 되셔요. 정말 안 되셔요. 기도 생활 꼭 시작하셔야 돼요. 10분, 20분씩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눌려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처럼 그래도 주님께 헌신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기도 생활 꼭 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딱 눌려버리시면 피곤해서 좋으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눌려버리시면 큰일 나셔요. 큰일 나셔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3시간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와야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10분, 20분 할 수 있어요. 10분, 20분 할 수 있어요. 또 집사님이 주님 믿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요. 한 5분 이렇게 하시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제가 잘 모릅니다. 성령 은사에 대해서 제가 몇 년씩 파헤치고 그리고 책들을 다 수집하고 연구하고 성령 은사를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20개가 좀 넘게 받아가지고 성령님께 때마다 역사해 주셔도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초년생 이걸 어떻게 배워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음치입니다. 제가 음치예요. 제가 음치인데 음치기 때문에 제가 음악 같은 건 가를 맞아왔어요. 가를 맞아왔어요. 이 피아노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중에 하나는요. 도 눌러요. 저게 뭐냐고 알아맞히고 10문제를 냈어요. 도 누르니까 제가 미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와서 머리를 콱 때리더라고. 몽둥이로 머리를 콱 때리더라고. 그 다음 소를 이제 제가 그냥 추측하게 소를 눌렀습니다. 저는 파라 그래서 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개를 다 틀렸어요. 제가 빵점 맞았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랬고 제가 찬양을 부르면 옆 사람들이 괴롭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어가지고 중고등부 때부터 저한테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면 5년을 넘게 있잖아요. 베이스를. 근데 도무지 음악성 자체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음치를 가지고 성가대를 5년을 했어요. 그래서 5년 한 다음에 주여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더 이상 목사님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좀 쉬워요. 깔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도 제 주변 분들이 그러셨어요. 또 같이 동기 전도사님들도요, 저한테 찬송가 부를 때는 좀 참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든다고. 옆에서 당신이 빽빽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또 제가 막 열심히 썼거든요. 막 크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더 시끄럽죠. 그러니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 친구들한테는 몰라요. 근데 시험에 든다고 좀 잠잠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처럼 잠잠할지어다 그러셔서 내 소리가 그렇게 심각한가, 자기 뭐 묻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한 2000년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2년인가 됐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낮에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찬양 은사 그때 왔어요. 찬양 은사 오니까 이제 저는요, 찬송가 한 곡 부르면 지치고 막 허덕여 버려요. 찬양 은사를 주셔가지고 찬양을 그때부터 부르는데, 아니 제가 함께 부르는데 제가 인도를 하니까, 왜 이제 교육자니까 교회에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인도하면 저도 괴롭고 함께 한 사람도 괴로웠는데, 인도하니까 다 신이 난 거예요. 어깨춤을 추고. 저도 막 너무 신나가지고, 찬양은 저는 5분 이상은, 5분 찬양하는 것보다 1시간 설교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는데 5분이잖아요. 5분 안 걸리는데요. 찬양 은사유씨가 너무 신나게 찬양을 막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몇 주를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어떤 특별한 이제 어리석은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상숭배 음식을 주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무당들이 막 구대 놓은 것을 제가 주워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은사가 없어지진 않았는데 거의 현저하게 약해졌어요. 한 30%까지 떨어졌던가 그래요. 기름 부음이, 그 은사에 대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아주 약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의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은사를, 찬양 은사를 작용하는 법을 아직도 미숙해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킵니다. 찬양 은사를,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아직도 이 찬양 은사를 어떻게 작동시킬지가 제가 미숙해요, 이게. 미숙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작동이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래요. 제 경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그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작동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맞추고, 그 미묘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주님이 한 95년에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작동시키는지 작동법이, 제가 그쪽은 좀 능숙해요. 능숙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기름 부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켜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시키지 제가 가진 지식으로 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 작동 원리를, 근데 지금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부음이 많이 약화되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고심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은사가 작용시켜서 가르쳐요. 은사가 작용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40km를 가야 되는데 그냥 군장 메고 40km 군대에서 행군하는 것처럼 가야 돼요. 아니면 40km 자가용으로 가면 30분이면 횡하니, 20분이면 횡하니 가잖아요. 그런 성령의 은사들도 은혜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기 때문에 오진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못 받을 거예요. 경건하고 선량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내가 도달을 해요. 도달을 하면 그때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다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사실은 아무도 기도 생활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할아버지 이후로 우리의 본성이 더러워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놔둬버리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는 말씀 그대로 보여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그대로인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습득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제게는 어려운 과제물이에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나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습득해야 되지? 이게 제가 그래서 과제물이,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과거에 시리즈 설교를 6번씩 이상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에 대한 말씀은 제가 전했어도 다 기억 못해요. 뭐라고 제가 전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개떡 같은 성질, 삶을 정돈하는 것 다 안 된다는 것.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변화 자체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절박성을 느끼셔야 되는 것 하나. 은혜의 절박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박성 하나. 그걸 느껴야 하지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그렇게 주어지진 않아요. 내가 대가를 치러서 받는 건 아니에요. 대가는, 은혜에 대한 대가는 없는데, 문제는 거저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올 때 제 동기들이 한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다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으로 간 친구들도 좀 있고, 물론 나이가 이제 제가 약간 연배가 좀 높았어요. 좀 늦게 갔으니까. 젊은 친구들, 또 제가 있는 여수 지역에서 부목사로 있는 친구들도 여럿이 있어요. 막 근처 큰 교회는 다 제 동기 애들이 부목사로 있어요. 합동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100명이 넘는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깊이 있게 알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소수예요. 소수고, 그래서 이 100몇십 명에 되는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그냥 인본주의적으로나 종교인으로서 어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신자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게 총신대 앞에 가면은 한 노래가 신자가 되자, 그리고 박경영 박사님이가 써놨다 그래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주의 종이나 목회자나 그걸로 밥벌이하고 밥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고, 한 사람의 신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몇십 명 가운데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끼리끼리 다 유상종으로 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운동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신학대학원 뒤에 산에서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뭐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과거 거기에서 변화가 됐느냐? 과거에서 변화가 됐느냐? 물론 제가 다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그때 이후로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 많이 지났거든요. 제가 지금 90년대 좀 후반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과거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면 과연 이 디도서 2장 말씀에는 2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양육을 해요. 그럼 왜 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물론 1번 원리, 2번 원리, 3번 원리, 4번 원리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런 해당 사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성 하나. 그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지만이 내가 이제 변화가 되어 가거든. 내 삶에 있어서 계기가 되어 달라지고,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돌파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돌파가 되어질 것이냐. 어떻게 돌파가 되어질 것이냐. 그런 문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제게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 말. 은혜의 절박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은혜의 절박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와요. 은혜의 절박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안에서 절박성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수월해요. 제가 어제 아이들 방학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수욕장 가서 수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어부 생활도 하고 뱃사람 일도 하고 그랬어요. 또 바닷가고. 근데 그래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다니고 바다에서 맥주씩 떠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한참 지내다 보니까 이게 육지에 발 붙이고 사는 게 좋겠더라고요. 바다에 배 타고 나갈 때는 나눠 먹기 하러 나가거든요. 고기를 잡으면은 나눠 먹어요. 선주가 한 몫 먹고 그 다음에 배 타는 사람들이 3명인데 나눠 먹어요. 주로 선주가 선장이죠. 이게 선주는 2몫 먹고 그 다음에 선원 이제 먹고, 그래 많이 잡으면 많이 먹어요. 나눠 먹어요. 그렇게 하니까 돈을 좀 더 버니까 나갔는데도 저는 수영을 안 배웠어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살았지. 바닷가인데도 수영을 안 했어요. 그래가 제가 수영을 작년에 배웠어요. 애들을 몇 년째 수영장에 데리고 해수욕장 데리고 다니는데 작년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못하는 수영으로 이제 헤엄을 계속 치고 다니는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제가 한 50m 정도는 가요. 50m. 50m 가는데 헐떡해요. 고지를 정해놓고 막 가거든요. 가는데 어이구 언제 도착하나. 근데 어떨 때는 놀랍더라고요. 저기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요. 저쪽 고지를 향해서 가면은 잘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동네는 아름다운 아가씨 해수욕장 올 일이 없습니다. 한적한 곳이니까. 어쨌든 노란 공을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령하지 않으니까 주님이라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해물 막 쳐서 하는데 50m 가는 게 힘들어요. 100m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는 카약을 무료로 타요. 카약을 무료로 타니까 카약을 가지고 이제 젖잖아요. 카누하고 카약 같은 거 모르지. 카누는 한쪽 노만 있는 거이 카누고요. 카약은 노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45도 각도로 흔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카약이 무료로 해가지고 카약이 있어요. 그러면 카약으로 50m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이거 살짝 저으면 쑥쑥 가거든요. 쑥쑥 가요. 그러니까 헤엄쳐가지고 제가 50m 가는 것하고 카약 타고 50m 가는 것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아니면 수상자전거도 무료거든요. 수상자전거도 막 비벼가지고 50m 가는 것하고 제가 제 실력으로, 작년에 배운 수영 실력으로 50m 헤엄쳐 가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실은 수월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수월하게 가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가장 성결 과제가 뭐냐 하면 뭔가에 부딪혀야 돼요. 말하자면 암담함에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안 닮아져요. 부딪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안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막 그러는데 찬양할 때 주님 만나게 되질 않아요. 목만 아프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벽에 부딪혀야 돼. 내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 부딪히는데 전혀 없어지질 않아. 암담에 부딪혀야 돼.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방식이 있겠죠. 한 종류의 사람은 이대로 살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뭐 변하겠냐, 이대로 살자. 그냥 그렇게 사는 방식. 또 하나 방식은, 물론 여러 방식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냥 계속 또 발버둥을 쳐요. 계속. 신령하니까 주님 내 성질머리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3년 지난 다음에 보면 제자리에, 10년 지난 다음에 보면 제자리에. 그런 사람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암담한 것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그 암담함, 절박함, 그게 제가 절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절박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것을 경험해요. 저는요,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 제가 말씀들을 많이 여러 종류의, 특별히 죄를 깊이 있게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다루는 그 죄들은요, 전부 다 말하자면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제 문제고 제가 치열하게 살아와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간질, 제 문제. 비판, 아주 충만해요. 비판 충만. 그 다음 분노. 난 고등학교 때부터 밥 먹다가 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성질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질대로 안 되니까 머리를 갖다가 그냥 제가 머리가 단단하니까 안 깨지고 산 거예요. 벽에다 받아버려요. 벽을,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분노가 충만한 사람. 판단이 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 잡념이 굉장히 많은 사람. 온갖 잡다한 생각은 말하기 전에 이미 계산을 다 해놔야 돼요. 전화 걸기 전에는 이미 상대방까지 다 누가 받을지 계산해놓고 한 20분 계산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잡념이 많고 잡다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그 부분들을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세밀하게. 말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설명을 수월하게 하긴 하지만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제가 문제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도 문제투성이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분노 문제, 성질머리가 있어요. 성질머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제 성질머리에 작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노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걸 지금 작용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잘 이해 못 하시지만. 근데 이 작용이 딱 스톱되면 다시 과거에 제가 부활해요. 부활해요. 이 분노 문제를 심각하게 살다가 이제 한 반절 이상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이 한 87년인가 이래요. 87년인가.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놀라운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 무당가가 있었어요. 무당가. 다 전부 다 지리산 무슨 보살 무슨 신령 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무당 점쟁이 쭉 있었어요. 이게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당집에 점쟁이 집에 전도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충만한 기쁨,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꼬라지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방언받고 충만하고 뜨거운데요. 그래가지고 이틀은 잠자마다 3일째는 제 더러운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될 줄 알았어요.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찌할꼬 도대체. 어찌할꼬.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안 됩니다. 제가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자존심이, 제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가 자존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존심 센 사람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지금도요, 길 잊어먹잖아요. 안 물어봅니다. 불교용어로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갑니다. 갈 때까지 가버려요. 지금도 그럽니다. 버스를 탔잖아요. 잘못 탔잖아요. 종점까지 가버려요. 근데 좋은 차는요, 종점 갔다가 다시 찍고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를 타지에서 타고 종점까지 갔어요. 도착하니까 11시 돼요. 찍고 올 줄 알았어요. 저기 산속 깊은 곳에 세운 다음에 찍고 안 갑니까? 그랬더니 안 간대요. 걸어서 나오는데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까지 중간 산소까지 나와가지고 택시가 마침 있어서 타고 그 시내로 들어갔어요. 찍고 안 돌아오대요. 막차 타고. 난 찍고 갈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길 잊어버려도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혼자 계산하고 물소의 풀처럼 혼자 갑니다. 아닌가벼. 그러면. 이게 이 자존심이 계속, 그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도대체? 좀 못 물어봐요. 못 물어봐. 이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투성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을 한번 하나님께 굴복할 때 자존심을 한번 꺾어버렸어. 꺾어버렸더니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 은혜가 와가지고 성길이 한 그때 제 말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네가 사람 됐다. 일단 성질, 더러운 성질이거든요. 그것이 한 80% 정도는 그때 고쳐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편의상 한 50%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80% 정도. 근데 이제 그 은혜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후로 87년인가 8년 이후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한 번씩 이게 간혹 고장을 일으키나 꺼져요. 꺼지면 옛날 개떡이 또 나타나요. 개떡 같은 성질머리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작동이 또 다시 빨리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변화됐다 그러면 사실은 변화된 거라기보다는요. 그분의 은혜의 물결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더러운 성질머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로막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발동이 딱 되면요. 이게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절박성. 그치요? 그 절박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손들면 다시 발동해요. 그것을 이제 저는 성질머리에 대해서는 87년인가 받았거든요. 88년인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20%의 더러운 성질머리는 좀 가지고 있다가 거기엔 또 다른 은혜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백이 다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가 은사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 속에 은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돼서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래도 특별한 애들만 빼놓고는 저를 다 좋아합니다. 저하고 놀고 싶어요. 뭐 수구를 해도 제 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용돈을 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 93년 정도에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왜 유치부 아이들은 너무나 까불고 너무나 반경 맞아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유치부 선생님 둘이가 동일한 날에 때려쳐버리셨어요. 근데 사실은 유치부 아이들이 한 10이나 뭐 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두 여자 집사님이 보셨는데 그 10이 중에 지그 애들이 하나씩 있었지. 그런데도 도저히 감당 못한다고 그냥 두 분이 그만두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 타임이 비어 있어서 제가 교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비어 있어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살았거든요. 7살 밑으로 말 안 통하는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말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야 어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맡게 됐는데 그걸 맡게 돼가지고 그날 그걸 제가 순종해가지고 목사님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제가 하지요. 말 안 통하도 어떻게 했습니까? 걔하고도 노는데. 그래가지고 딱 한데 그날 아침 오전 당일에 아이들 은사가 오더라고. 아이들 은사가 오니까 아이들이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요. 걔들이 주인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요. 문제는 뭐냐면 5살 된 애들이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그때는 밤 예배했거든요. 집에를 안 가고 저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고 제가 높은 데 올라가면 울어요. 얘 엄마가 성가대 하다가 막 저한테 그래 자기 딸 울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 높은 데 올라가니까 떨어져 다칠까 봐 울고 있다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뭘 사준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 은사가 왔어요. 이 은사가 어떨 때는 작동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이제 은사의 작동 원리도 이게 은사가 은혜에 속한 거다 그랬죠? 이 작동을 잘 시키면 아이들을 잘 홀리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에 이 은사가 작동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들어줘요. 막 억압을 하고 몽댕이를 들어가지고, 그 헨리처럼 넥스 라이스! 안 보신 분은 모르실 텐데, 그렇게 하진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일반적인 은혜는 은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은혜는 은사예요.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은사이든지 은혜이든지 간에 절박성을 느끼는 사람이 와요. 절박성.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서 포기하거나 계속 안 되는 방식을 시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방식을 시도를 하셔요. 말하자면 열쇠가 있는데 자기 열쇠가 아니에요. 꽂았어요. 안 들어가요. 10년째 계속 꽂아놓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열쇠도 망가지고 자물쇠도 망가지겠죠. 아니면 비밀번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눌러야 돼. 그 방식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반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신실하시니까 죽을 때까지 물소의 풀처럼 혼자서 깔아. 가다가 딱 죽죠. 변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퇴보를 해버려요. 퇴보를 해버려요. 물러서 버려요. 뒤로 점점점 빠꾸돼가지고 쫙 낙동강 오리알처럼 깔아앉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근원적인 건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성질하고 만나든지 어떤 문제하고 만나든지 못하고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지 문제 앞에 손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은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너무 방대한 영역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은 기껏해야 낮하고 오후 정도니까 한 10타임에 걸쳐서 이야기하면 차근차근히 하지만 10타임은 누가 듣겠어요? 네. 낮하고 기껏해야 오후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까지 방대한 이야기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의 부분만 좀 이야기하고 아마 마감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게 오는데 절박성이 있어야지 온다 그랬어요. 절박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도 와요. 그게 없어도 와요.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는데 제가 가만히 그걸 아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을 많이 했어요. 제가 관찰형이거든요. 사람들 관찰을 막 해요. 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관찰을 막 해요. 초신자들이 누가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을 관찰해요. 한쪽 마음에 딱 둬요. 그리고 자 봐요. 저 사람. 내가 볼 때 지난번에 3달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작동을 해요. 은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은사 빼놓고 은혜가 작동하면 평안이 오거든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동일한 문제인데 좀 축소되게 느껴져요. 이게 내가 60kg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갑자기 10kg 떨어져 버려요. 이게 10kg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벼운데 이렇게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당연히 증상들이 있죠. 평안이 오고 또 강하게 오면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막 노래가 나오고 흥겨워지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서 막 증오심이 꽉 차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게 쓱 녹아요. 쓱 녹아가지고 증오심이 줄어들어. 10분의 1로 5분의 1로 쫙 줄어들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는 힘이 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생각이 많고 산만하고 막 그러다가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으면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관찰 대상으로 쫙 봐요. 하고 이제 보고 가지고 딱 석 달 뒤에 보면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또 연구를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까먹었을까? 배가 고파서 먹어버렸을까? 이게 제가 초신자들을 많이 관찰을 쭉 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 만에 까먹냐? 왜 까먹을까? 어떻게 까먹을까? 그걸 제가 수십 년에 걸쳐 관찰을 해왔어요. 미국의 박사들처럼 제가 할 일이 좀 없어서 관찰을 쭉 해왔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그럼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었는데 전도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전도를 했어요. 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한 석 달 돼가지고 까먹어버리더라고. 그건 세게 받았어요. 세게 받았어요. 석 달 되니까 까먹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 까먹었을까 생각을 해요. 왜 까먹었을까 저분이. 왜 그렇게 세게 받으면 진짜 까먹으려고 해도 1년은 가거든요. 원금이 세니까 1년이 가요. 1년이 가는데 석 달에 까먹어버려요. 또 어떤 분은 마격서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타났어요. 이게 제가 지금 초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신자 이야기를 해요. 불신자는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행위 자체가 없어요. 무관심한 사람한테 가서 전도했고 인자 믿는 사람한테나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행위가 없어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3주일 되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 3주일 되니까 없어져. 아주 강한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의 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한 3주 되니까 없어지더라고. 이게 이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가만히 보니까 왜 없어지냐 그렇게 봤을 때 은혜를 즐기고만 있더라고요. 그걸 남용이라고 해요. 은혜의 남용이라고 해요.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와요. 그때 은혜가 오는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평안이 와요. 잔잔하게 마음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그 전에 없던 평안이 내게 딱 들어와요. 그 전에 어떤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이. 세게 오면 굉장히 안식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 몸에 이 종합병원 같은 몸에 많은 트러블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거든요. 스트레스, 긴장. 그것 때문에 불안이나 초조가 오는데 이게 싹 꺼져버리면서 몸에 활력이 생기면서 몸이 치유가 돼버려요. 스트레스만 빠져나가도 많은 경우에 몸이 치유되거든요. 요실금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변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무좀도 영향을 끼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 편도 같은 것도 굉장히 그다 영향을 많고 그래요. 그런 거에 막 가뿐하게 막 치유가 돼버려. 그렇게 막 마음이 안식이 오고 쉼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이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거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너무 믿는다는 건 좋은 일이야. 예수님 믿는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야.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는 안 믿던 분이 오늘 믿었어요.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 삶이에요. 새 삶이에요.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전혀 성경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더라고요. 예배드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쩌다가 주일 낮에만 자기가 시간이 나고 맞을 때만 오더라고요. 예배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3주 지나니까 싹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걸 은혜의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왜 가져갔냐고. 3주는 너무 신나고 재미났는데 평안하고 긴장도 풀리고 갑자기 몸이 작동 안 되던 것, 고장난 것들이 회복이 돼 있고 회복이 돼 있어요. 근데 3주는 재미나게 누렸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요 이게 평생 이 상태인 줄 알았대. 평생 이 상태. 아니 평생 그 상태가 되고 그것보다 더한 걸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사람이 받게 된 복이거든요. 평생 그분이 누린 것은 사실은 맛배기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분은 그 맛배기도 잃어버렸어요. 맛배기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이제 없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있다가 누리고 살다가 없어지면 열받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가 소방차를 하나 쫙 그냥 없다가 너무 탐나고 가지고 싶었는데 누가 사줬어요. 소방차를 이제 요만한 소방차를 가지고 막 띠띠띠띠띠 가지고 났어요. 일주일 너무 재밌게 가지고 났어요. 형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도 안 빌려준다고 치만 않았어요. 뺏겼어요.
다음부터 서러워서 막 울더라고요. 왜? 그건 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박탈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거죠. 내가 그전에 평안을 못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은혜가 받으니까 평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3주 있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쩌면 좋노?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왜 가지가 않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당연한 거야. 내가 믿어줬잖아요, 당신 하나님. 내가 믿어줬잖아. 그래서 이거 준 거구나. 당연히.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난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내가 당신을 믿어준 것은 너무 큰일이니까 공로야 이건. 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 이거 받았어. 나 죽을 때까지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은혜를 남용했다. 은혜를 남용했다. 한 문화를 줘요. 한 달란트는 맡겨줘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죠. 이게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굉장히 많은. 그 재능 아닙니다. 재능대로 줬다 그랬잖아요. 재능대로 재능을 줍니까? 이건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제 용도대로 사용할 거야. 제 용도대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제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은혜가 강해지고 세져요. 강해지고 세지고 더 많이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살다가 주님을 배워요. 물론 인생 속에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동일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신자나 다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딱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뭐가 있나? 물론 부모도 은혜고 먹고 살고 사는 것도 은혜겠지만 그거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삶 속에서 은사적인 것이나 그런 은혜 받은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강해졌는가 약해졌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자기의 삶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거 있다가 언제 사라져버렸는가. 그리고 어떤 것은 있다가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끌통은 밑에 그루터기 같은 거요. 밑에 뿌리만 좀 남아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피를 보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을 바울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청년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되게 했고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최고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순교할 수 있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끝까지 그가 순교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내가 돼야 되죠. 이게 초신자 지금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의외로 꽤 쉬워요.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게 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초신자 불신자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맞잡이가 됩니다. 초신자 불신자는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마음을 열면 은혜가 와요. 쉽게 와요. 그러니까 받기가 꽤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건 굉장히 어렵지요. 주의 종에게 마음을 안 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초신자 불신자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예외적인 걸 빼놓고는 그래요. 예외를 빼놓고. 예외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서 번개 치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어도 평생에 한두 번이시죠. 그지요? 그 예외라 그러는 것이. 예외. 힐튼 호텔에서 식사해 보셨나요? 드셔보셨겠죠. 그런데 매일 가서 잡수셨습니까? 그걸 예외라 그러는 거예요. 예외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외라 그러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예외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초신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높여버릴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신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제가 쭉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고 나를 믿는 소자, 믿음이 작은 사람들 누구 사람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상은 이 땅에서 있는 상이고 주님 오실 때 주시는 이중적인 상이에요. 그 상을 받는 것을 보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 초신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을 단지 보통 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손잡고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그런 등등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 여는 게 하나님께 여는 것이고 쉽게 받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초신자나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병이 치유돼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초신자 불신자가 쉬운데 조건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 이제 기성신자들,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온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아주 약해요. 하나님께서 100개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고 100개의 은혜가 강도가 100씩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5개의 은혜 강도는 5, 3, 2, 7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성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성길머리가 굉장히 괴팍하다는 걸 느끼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성을 느낄 때 되면 성길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보다 더 잘 변화될 수 있는, 성길머리 좋은 사람은 변화 안 돼도 좋잖아요. 그치요? 그 사람보다 더 잘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탈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박태환 수영선수하고 제가 저는 카누를 졌고, 아니면 카누 말고 아예 그냥 보트를 장만해버려. 보트. 기름 빵빵하게 태워가지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죠. 제가 이겨요. 해볼까요? 불러주세요. 섭외만 해주세요. 저도 보트 섭외해가지고 제가 이겨보려니까요. 바다에서요. 그게 은혜다니까요. 박태환 선수는 자기 능력으로 헤엄을 쳐서 누구보다 잘하는데, 제가 같은 헤엄 실력으로 한다면 절대 상대가 안 되지요. 보트를 내가 몰고 가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길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상태로 살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별로 가진 않아요. 덕성이라는 것이. 하지만 성길머리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타게 되면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 은혜가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2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1살, 2살, 3살, 4살, 5살, 20살, 25살 키워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장성한 사람처럼 키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럼 봐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키우는데 여러분이 물론 부모가 키우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특성을 알 수 있어요. 땅에서 안 돼요. 안 돼요. 부모인 여러분이 기도해줘도 안 돼요. 그게 유감스럽게. 그러니까 100이 안 되는 데서 한 80만 안 되는 걸로 줄일 수는 있어요. 기도해주면. 근데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에베소서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잘 돼요. 이게 하는 일이 형통해요. 직장도 수월하게 좋은 걸 잡고, 사람 만나면 못된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꽤 좋은 결혼을, 뭐 똑똑해서 결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여자분들은 똑똑한 사람들 만나보면 안 똑똑한 나보다 안 좋은 남편이잖아요. 또 똑똑한 남자들은 보면 또 안 똑똑한 남자인 나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아내고, 뭐 그 기준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 똑똑하셔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다 얻으셨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어떻게 문제는 잘 선용하고 쓰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겨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절박성을 가져야지 그 은혜는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초신자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는. 왜? 불신자나 초신자들은 그 절박성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가지기 어려워. 그거 느끼려면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먼저 와야 돼. 먼저 와서 마음 안에 막 예수님 닮고 싶어져요. 초신자들도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암담한 부딪히면서 성질머리를 완화시키고 순화시키는 은혜가 또 오고, 이쪽 부분에서 은혜가 또 오고, 이쪽 부분에서 은혜가 또 오고 그래요. 그런 초신자들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초신자들,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지 여러분이 맞으셔요. 그냥 신학적인 동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내가 동의하는 것 말고요, 정말 양심에서, 마음에서 느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겨우 입에 풀칠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먹고 살았네. 그거 말고요. 아시죠?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분야마다 요소마다 나타나가지고 내게 역사해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내 성기를 모르면 안 되는 건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내 자제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내 지혜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다니엘 2장인가 보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한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이 박사들이나 술사들이나 이 학자들이나 이 사람보다 제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들보다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나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다니엘이 이야기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줘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가지고 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오후에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제 그 이 은혜 부분을 되는 데까지 좀 더 다니엘이라는 실제적인 모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지혜를, 명철을. 하나님 줬다 그래요. 줬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은 첫째 느끼셔야 될 것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던 분들, 그 다음에 그 초신자나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박성을 못 느끼니까 그 방법은 안 통하고, 그러나 이제 기존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은 은혜의 절박성을 느껴야지만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말하자면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이죠. 그냥 이렇게 쉽게 말로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박성을 느껴야 돼.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지금 3번째 줬어요. 하나님이 다 까먹어버렸어요. 4번째는 더 어렵게 옵니다. 5번 줬어요. 까먹어버렸어요. 5번째는 더 어렵게 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한테 뭘 배워야 될 걸 가르쳤어요. 3학년 아이가 허송세월했어요. 4학년 때 똑같은 걸 3학년 때 이미 알아야 될 걸 가르쳐요. 좋은 말로 안 가르치시죠? 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될 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가르칩니까? 열받습니까? 가르치기 싫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 계속 이걸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은 그 은혜는 쉽게 오진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은혜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대가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런 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 가장 일반적인 거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갈게요. 원체 방대한 영역이니까. 그러면 낭비를 해버린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조금만 줘요. 약한 것 조금만 줘요. 조금만 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신실한 것을 확인하세요. 신실한가를 확인하세요. 그 은혜를 조금만 줘가지고 그 은혜의 신실한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막 세게 왔을 수 있다 그 말이. 세게 와요. 그러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세월을 허송세월을 해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오니까 그 은혜가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몇 년을 가냐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을 가더라고요. 3년에서 5년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거 한 10년은 가고 그러더라고요. 10년은 가고 그러더라고요. 한 그 은혜가 한 100% 충만하게 역사하던 것을 20%까지 깎아먹는 건 있었어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루에도 막 10번씩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한 90년 중반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막 충만해서 은혜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제가 삶을 다 아는 것 같고 성경을 다 아는 것 같고 막 놀라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물론 그때만 해도 이제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은 1000단위는 가볍게 넘게 읽었을 때입니다. 성경 막 1년 되면 몇 독씩 하고 막 그렇게 하루에 20시간씩 성경 보고, 20시간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잠은 기본 시간만 잤으니까 얼마나 20시간은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다시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방언을 입에서 쉬지 않으면서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은 시간만큼 기도 시간이고. 그렇게 막 그 은혜가 와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은혜 오기 전에 그걸 했더니 은혜를 온 게 아니고요. 순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은혜를 가져와요.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와요. 돈 좀 벌어가 투자 잘 하시면 또 투자 꼭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금 드세요. 보험 드시거나. 근데 투자를 잘하면 또 가져오죠. 이자나 이렇게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투자를 하니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또 다른 은혜를 가져와. 그렇게 가져와. 그런 걸 이제 경험하다가 그 은혜를 많이 까먹어버린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그랬는데 집에 빚 문제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빚 문제 터져가지고 딱지가 붙고 그냥 빚쟁이들 쫓아오고,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 빚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앞에서 제가 결국은 현실성이 없는, 말하자면 온실 안에서 믿음이 이었던 거예요. 현실에 벽하고 꽉 부딪히니까 제가 그냥 기도 생활도 한 2달 안 해버리고 이불 뒤집어 써버리고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한 2-3달에 있으니까 100이 있던 것이 20까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2달 지난 다음에 이불을 벗고 정신을 차렸는데요. 조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얼마나 급격한 소모가 일어났던지. 여러분이 핸드폰 배터리를 가지고 게임을 해보면 급격한 배터리 소모가 일어나죠? 급격하게 소모가 충전을 안 시킨 상태에서 그냥 써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급격한 소모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 정도나 남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다시. 사실은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는 받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 하나님 거지 우리 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전신갑주를 추구,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속한 거죠. 은혜에 속한 거니까 취하니까 이제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아이템 하나 장만한 거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 게임을 해가지고요 3,000만 원을 날리셨대요. 리니지 1, 2 해가지고 갖고 그냥 폐인되는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아이템 강화를 시키는데 아이템 강화 실패하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현질이다 그럽니다.
현금을 질른다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갖고 막 돈으로 다시 밀어넣고 다시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폐임돼가지고 살아가지고 3천만 원을 날렸다고 같이 그때 지희하고 버스 택시를 타고 갔는데 너 학생이야? 그러면서 나 그랬으니까 간증하니까 게임하지 마. 그리고 하고 택시를 지금 몰고 있는데 그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았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이템 하나 장만하려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본 거예요. 아이템 하나 있으면 적군이 잘 깨지고 물리쳐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아이템은 이 은혜입니다. 진짜 아이템은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 진짜 아이템은 또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은사예요. 그걸 하나를 장만해가지고 있으면 힘 좋아요. 힘 좋아요. 능력 있어요. 능력 있는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전신갑주도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 은혜에 속한 거. 그러면 하나님 전신갑주 내용은 다 보시면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뒤에는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고 앞에는 말씀에 대한 전신갑주가 다 말씀 이야기예요. 믿음의 말씀 이야기. 구원의 투기,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한 얘기. 진리의 허리띠,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그 다음 의의 흉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만드는 의의 흉배를 이야기해요. 자기 삶에서 나오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또 성령의 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검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말씀이고 다른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앞에는 말씀이고 하나님 전신갑주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갑주가 되는 부분들 취할 수가 있어. 내 것을 취할 수가 있고 안 취할 수가. 그러니까 취하라 그러잖아요. 취하라. 있으니까 너가 갖다가 입어. 갖다가 가져. 갖다가 착용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낭비해버리면 그 은혜를 받기 또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작은 걸 주셔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는 큰 걸 주셔요. 그 다음에 큰 걸 주셔요. 그러니까 대부분 작은 걸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탈락하죠. 봐보세요. 용돈을 100만 원씩 아들한테 줘봤어요.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그냥 나이트클럽이나 가고 뭐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00만 원 또 줘봤어요. 달라 그러니까. 또 그랬어요. 그 다음 100만 원을 또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주는 것이 내 자식을 망친다는 걸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울 것 같으면 망쳐버려요. 왜?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달 누리고 살았어요. 당연히 자기 거지요. 평생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방종으로 가버려요. 은혜가 방종으로 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방종으로 가기가 쉬워. 방종.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낭비가 쉽게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100이라는 걸 다 안 주고 이제 50 정도밖에 안 줘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방종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달라고 하면 20밖에 안 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방종하지 않는 책임성 있는 은혜를 책임성 있게 다루는 것을 하나님 인정받아야지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거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확인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사를 확인하고 마음의 중심을 확인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저나 여러분의 뱃속을 안 보시는 분도 아니셔요. 저나 여러분의 뱃속을 보고 계시다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의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우리 1대1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주의 종이 돕고 집회가 도울 수 있지만 1대1 관계예요. 나를 내 폐부를 감찰하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제 이것을 남용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고 잘 관리하고 쓸 때는 그 은혜가 계속되게 하세요. 계속되게 하세요. 계속되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88년인가 받은 것 같아요. 88년에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걸으면 기도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돼요. 그냥 기도가 흘러나와요. 신기하죠? 그래 그 은혜 받으신 분 있는가요? 계신가요? 기도의 은혜나 은사에 속하는데 은사는 아니에요. 은혜에 속하는 건데 걸으면 기도가 돼요. 걸으면. 지금 이봉래 전사님은 그걸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계세요. 걸으면 기도가 돼요. 걸으면. 멈추면 기도가 멈춰요. 걸으면 기도가 돼요. 걸으면 기도가 돼요. 멈추면 기도가 멈춰요. 저는 그것을 2006년까지인가 가지고 있어요. 2006년까지. 88년부터인가 받아가지고 2006년이니까 한 12년, 18년이네. 18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좀 헛되이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오후에 신방 가게 될 때 제가 목회를 이제 교회 개척한 다음에 1년 차인가 뭐 2, 3년 차인가 됐을 것 같아요. 갖고 오후에 신방 갈 때 되면 제가 오전에 성경하고 신앙서적 신학책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거든요. 갖고 신방 가기 전까지 이제 성경 보고 또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후 2시 정도 주로 신방을 오후 일정을 잡아놔요. 갖고 나올 때 이제 제가 도서관까지 걸어 다니거든요. 한 5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서. 하고 이제 쭉 걸어가면 기도가 되니까. 그게 제일 재미나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기도가 되니까. 앉아가지고는 기도가 그쪽에는 은혜가 작용을 안 해요. 앉아가지고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걸으면 쉬워요. 그 은혜가 100은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한 10 정도 남아있어요. 10 정도. 10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쫙 갔어요. 그래서 도서관 문을 딱 들어가가지고 딱 앉으니 이제 도서관 문을 들어갈 때 되니까 딱 기도가 딱 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도서관에 참 좋은 자리예요. 십도서관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금 가방을 메고 신방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오후 2시 가까이 1시 반 돼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신방 가려고 나와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쭉 나와가지고 산길을 쭉 그 산 위에 있거든요. 산 중턱에. 산길을 내려가 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뭐 대단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내려오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걷고 있는데 기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여러분이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 같이는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수영을 막 해가지고 가는 건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 버스 타고 행 가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돼? 다시 또 걸었어요. 다시 시도했는데 안 되는 그 흐름을 안 타는 거예요. 다음 날도 안 타고 그것도 쭉 안 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거의 이제 다른 때보다는 좀 나아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조금은 남아있는데, 그 싱싱하고 센 파워풀한 그 아이템이 사라졌어요. 그냥, 뽑으면 그냥 성령님의 검이다. 이 짱짱짱. 확! 사라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여러 가지를 그때 이후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살아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종류들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때 성령님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것은 제가 기본 컨셉이다 그랬잖아요.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 저한테요. 너에게 준 은혜를 그에게 주었으면 그가 너보다 못했을까? 그가 너보다 못했겠느냐? 제가 그때 통곡하고 그랬어요. 너에게 준 그 은혜를 그러면서 저한테 준 은혜를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세요. 제가 기억 못할까봐 쫙 보여주면서 그걸 너에게 안 주었더라면 또한 너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에게 주었더라면 너에게 안 주고 그에게 줬으면 너하고 그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제가 그때부터 주님 주둥이를 닥치겠습니다. 제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아니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딱 비판 정죄가 쫙 김이 빠지더라고. 김이 쫙 빠져. 그냥 하나님하고 꽝 부딪히고 나니까 김이 쫙 빠져. 김이 쫙 빠지면서 많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것도 은혜에 속한 거지. 방금 그 사건도 은혜지요? 그것도 은혜예요. 좀 아프지만 그 은혜죠. 어쨌든 간에 거리면서 기도가 하던 그 은혜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요. 한 5, 10은 남아있는데 그 이상은 아직까지 그걸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디 혹시 길 가시다가 제가 어디 떨어뜨려 놓은 거 있으면 이름은 안 적어졌어도 그거 제 건 찾아주세요. 가지지 마시고요. 그거 딱 보시면 그거 센 아이템 그거 적 거예요. 그거 기도 아이템, 걸으면서 기도 아이템인데요. 그거 제 거니까 그렇게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저한테 돌려주세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 놓을게요. 신고를 해놔야지 꼭 찾을 수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제가 그걸 그냥 즐기고만 지냈던 것 같아요. 즐기고만. 충분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즐기고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기도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어떤 것이 또 좀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중보 기도들을 원하셨거나.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을 위한 기도로 시간을 많이 보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제 추측에 지금 그것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저한테 온 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생각하고. 왜 그럴까? 근데 아마 저 혼자만 즐겨버린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초신자 때는 87년 8년 때 받았는 초신자 때는 제가 수준이 어리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아니 엄마가 젖 주는데 나눠 먹어요? 혼자 먹지. 그잖아요. 잘 먹기만 먹어도 엄마가 칭찬해줘요. 똥 쌀 때 혼자 싸지 뭐 같이 싸겠어요. 그러니까 잘 싸기만 싸도 부모는 좋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넘어서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눠줄 때 되면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데 혼자만 즐기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제가 그냥 누구하고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갑자기 탁 걷어가면은 원인 찾기가 좋아요. 그것 때문인갑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멀쩡하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걷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이. 성경이 성질머리나 인격이나 인품이나 경향이나 성향이나 약점이나 그것이 누구하고 같다고요? 우리와 같다고요. 우리와 같다고요. 그가 우리보다 아주 고차원의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대단한 어마어마한 고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우리보다 너무 고차원의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져버리면요. 우리 얼굴을 그 엘리야 선지자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선용하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돌아갔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성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약하게 해주시는 것도 잘 선용을 해야 돼요. 선용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야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면 안 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한테 뭘 주고 자식이 당연한 걸로 여겨도 계속 은혜를 베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을 호로자식으로 만듭니다. 싸가지 없고 호로자식으로 만들어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걸 누리면서 더 달라고 그래요? 덜 달라고 그래요? 더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자식을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 그런 교육 방식을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주시고 호로자식이 돼가면 거두십니다. 거두셔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더 달라고. 왜?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은 활력이 넘치고 춤출 힘이 있어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 흔들고 막 포짝포짝 뛰고 다시 그 활력을 더 달라 그러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걷어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큼의 것은 안 주시고 약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충실하냐를 확인해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다니엘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해 올 때 그 은혜가 점점점 은혜가 은혜를 낳거든요. 은혜가 은혜를 낳아요. 없는 사람은 한 가지만 가지고 끌적끌적 살다가 그것도 까먹고 마감하고 있는 사람은 종류별로 있어요. 성령 은사도 주된 은사, 부르심 사명에 관한 주된 은사는 있지만 그를 서포트하고 보조하는 다른 은사들이 역사를 해요.
다양한 은혜들이 그 사람의 삶의 간증으로 있어요. 물론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없네요. 그런 건 간증이 아니죠. 예. 저는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다 먹었으니까 어떤 건. 야,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더 강해졌고,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더 다양해졌고, 또 많아졌다는 게 있어야지 그 사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 못 받고 살아가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하게 하나님으로 만들고, 허구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잠자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지혜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이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 친히 그의 백성 내 사람이다. 내 자식 같은 자식이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셔. 우리를 양육하고 계셔. 근데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누렸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는데 잘 관리해서 점점점 커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커지면서 다른 은혜를 또 끊고 와요. 다른 은혜. 아주 종류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종류별로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역사 이래로 아마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다루셨어요. 이게 교만에 대한 말씀에 보면 진짜 보기 싫어요. 아시죠?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보기 싫은 거. 보기 싫어요. 교만만 나오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 성경은 보기가 싫어요. 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진짜 교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되면 그 도둑이 자기 버릇 못 고친다고 그 개가 그랬던가? 하여튼 자기 버릇 못 고친다고 교만이 좀 없어지다가 하여튼 교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은혜가 그대로 더 많아졌어요. 은혜는 더 많았는데 교만이 목을 쫙 차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 성격을 딱 보고 삶을 봐도 별로 흠이 없어요.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거든요. 제가 쫙 봤는데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아주 퍼펙트하진 않아도 절대 남한테 꼬투리 잡힐 거 하나도 없어. 쫙 그렇게 보고 뿌듯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 새벽부터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부터 제게 준 은혜를 올스톱을 딱 시켜버리시더라고. 올스톱을 딱 스톱해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환장하겠더라고. 은혜를 올스톱해버리니까요.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려요. 적나라하게. 옛날에 근심 많은 나, 그 다음에 성격 괴팍한 나, 그 다음 작은 일에 상처받는 나, 토라지는 나, 과장하고 뻥치는 나, 모든 나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요. 변화되었네. 달라졌네. 새 사람이 되었네. 거룩해졌네. 주님을 정말 닮았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근데 올스톱을 시켜버리시더라. 그래가지고 딱 하루만 그렇게 보냈는데 제 진실한 모습과 다시 옛사람의 모습과 다시 주님 없는 옛사람의 모습과 다시 만났는데요. 정말로 못 볼 꼴이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교만한 놈이네요. 정말로 나쁜 놈이네요. 그랬더니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그것을요 3번 그러시더라고요. 3번이 가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시간 되면 또 올라오잖아요. 한 1년 되니까 또 못 고치는 거예요. 또 올라오고. 제가 오직하면요. 대학 다닐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제가 기말고사를 끝내주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올 A입니다. 제가 2번이나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다 올 A입니다. 올 A요? A뿔 2개, A0, 4개, B뿔 하나. 저한테는 그건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 성격이 나온 거야. 나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그러니까 전액장학금 물 건너 가버리고 그게 아니면 다닐 수가 없는데. 제가 또 되니까 또 너무 시험을 잘 보니까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못된 놈이. 아니 기도가 이미 지나버렸더라고요. 갑자기 혼자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제가 이번에 그 시기 아시죠? 갑자기 그 기도를 하고 나는데 지나니까 또 그 기도가 이미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놓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을 당하는 것도 또 벌써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스톱해 주는 거 한 3번 하셨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또 몇 년 있다가 한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오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놈이 제 친구였기 때문에 치열하게 오래 살아왔거든요. 치열하게 오래 살아왔어요. 이간질 말 바꾸기가 제가 명수거든요. 이 사람 말이 바꿔서 내가 의인되고 저 사람 나쁜 놈 만드는데 명수예요 제가. 그래서 제 이름이 한때는 손명수예요. 손명수. 그러니까 그 이간질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냥 제가 잘하니까 제가 전문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멀리 보던 친구가 아니고 그냥 제 친구였다니까요. 제 친구고 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하나씩 생각, 잡념,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무장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던 상황이 그 상황이거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가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 배웠거든. 우리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금 제가 행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생활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생활은 어느 한계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해요. 기도 이야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금식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뭐 헌신 이야기, 봉사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구제 이야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돼 가고 은혜를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것을 선용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낭비하게 될 때는 즐길 수는 있는데 시간 되면 사라지고 다시 받을 때는 적게 오고 또 낭비하면 이제 더 조금만 주고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 것들 제대로 받아서 다 까먹은 것들은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는 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건 우리 주님의 값 있는 그분의 피로 받는 거거든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간 그 걸음으로 받는 게 우리가 은혜. 그러니 은혜를 받을 때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 나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이야.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이 좀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20% 작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보시기에 괜찮은데 그러신 거예요. 더 많이 받으면 더 보기에 괜찮은데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하다가 주님 배우면 주님 이 10년 동안의 여정 속에 정말로 많이 은혜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1월 7일 날, 2월 3일 날, 6월 6일 날, 3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1월 7일 날 주신 것은 지금 50% 남았고 그래도 주님 그래도 잘 봐보시면 3월 7일 날 받은 거 지금 300% 더블이 됐어요. 따따블 됐어요. 그거 아시죠? 저건 50% 까먹었어요. 요건 300%니까요. 그 다음에 7월 달 받은 것은 지금도 싱싱하니 생명력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다가 주님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배웁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연수가 1년, 반년, 한 달, 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부분에 무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